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고 또 거리가 멀리 있지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세계의 이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또 너무 많은데요. 저도 일전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부천 중동의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또 7분의 소중한 목숨이 앗아가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 공인된 심리학자이자 과학자인 맥 에럴이 스몰 트라우마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의 핵심은 간단한데요. 사소한 상처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입니다. 조용히 저희들의 삶을 갉아먹는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이 언젠간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축시켰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주해서 다 집중을 하지 못하셨겠지만 반복적으로 겪는 부담스러운 관계도 있을 거고 불안한 재정 운영 상황도 있을 거고 미세한 차별도 받았을 거고 모욕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 번아웃, 불면증, 섭식장애 그리고 멀티페르소나 이제는 가면 증후군이 아주 공식화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얼굴, 가정 얼굴, 일터 얼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날인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깊은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먼저 그 위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된 쉼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도요. 그 위로와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이렇게 이제 인사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성벽 완공 후에 아멘이시죠? 네. 그 완공 후에 즉시로 진행됐던 이 자발적인 부흥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견고한 언약을 통해 매듭지어졌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9장 38절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뭐였죠? 반응. 반드시 은혜의 끝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 헌신이 없는 신앙은 곧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맹세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쨌든 시스템을 갖추려고 뭘 했냐 하면 서명도 하고 도장까지 찍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84명이 했더니 온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장한 각오로 결단한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겠다. 더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제 주로 들어오는 죄의 통로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결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키면 죽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내 마음을 다해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단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끝이구나. 이제 느헤미야 강에서는 한 번 정도만 하면 끝나겠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파급 효과가 흘러가는 것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시 재건됐습니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되었죠. 20년 걸렸습니다. 몇 년이요? 20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16년 동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밀렸던 것입니다. 약 4년 5개월 정도 공사해서 건축합니다. 자, 그 다음 때가 되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자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은혜에 대한 결단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더라.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번성하려면 성벽과 건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시를 잘 관리하고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실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꽤 커요. 둘레가 최소 6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벽을 돌볼 수 있는 인구가 극히 부족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느헤미야 7장 말씀을 강의할 때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고민은 뭐냐? 성벽 재건은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반드시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 이 성벽을, 이 성전을 누가 지키지?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민과 난간을 아는 느헤미야가 당시에 선택한 해결책이 뭐냐하면 이미 고향으로 믿음으로 돌아왔던 1,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선배들. 자, 인구 조사를 통해 이 난제를 돌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자, 그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언제 누가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찾아가서, 그들은 이미 정착을 했으니까 여유가 좀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이제 만들어야겠다. 거기 말씀을 보면 7장 5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감동, 히브리어로 나탄.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전 인격을 덮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의 기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기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고 기가 막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 하면 오늘 배경 설명을 위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뜻을 역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도 결국 헤쳐갈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해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도 돌파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파할 시간과 여유를 주신다는 거죠. 단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그 마음을 감동해서 나타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는 말씀을 나누지만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중심부인데 왜 사람들이 이토록 예루살렘에 없을까요? 여러분 꼭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제가 이번에 자료 봤더니 국내 면적의 10분의 1이 정확히 수도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권. 근데 그 수도권에만 인구의 50.5%가 산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수도권에 사니까 다들. 수도권이 아닌 분들은 꽤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정반대입니다. 수도인데 왜 정반대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지역입니다. 아주 불안하고 피곤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텐데, 자, 우선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편히 살고 싶지 위험하고 괜시리 불편한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먼저 왜 예루살렘이 위험한지, 왜 예루살렘을 꺼리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예루살렘은 주변 대적들의 공격 목표로 지목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 증명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남쪽의 남유다도 150년 후에 약 무너집니다. 근데 남쪽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왠지 아십니까? 우리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쪽이 망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시 성전은 망하는 거야. 가짜는 망하는 거지. 우리는 진짜고 적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미 맹목적이었어요. 이런 게 맹목적인 거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거. 이미 그들의 신앙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전에서의 가면과 가정에서 가면이 너무 달라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성전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우린 이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인, 아무런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없는 종교인.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뽑기 전에 아들들 다 죽이고 눈을 뽑고 모든 용사와 귀족들을 다 잡아간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전, 성벽, 모든 집을 불태워. 자,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역사로 체득한 백성들, 후손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앞으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재현될 수 있구나. 그러니 그곳만큼 살기 위험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주 매매가 희박한 지역입니다. 그들의 주업은 농업이었어. 그러면 농사 지으면 되지.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래가 펄펄 날려. 고지대예요. 숨도 쉬기 어려워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을 내기가 아주 부적합하고 손해 보기에 딱 적합한 장소예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꺼려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 사는 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위험, 경제, 부담. 왜 부담일까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 예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불편한 지실이 있어요. 성전에 가까이 오는 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일 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빼앗겨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궤.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보물. 그것만 있으면 전투에 승리한다고 맹목적으로 믿었는데 뺏긴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자르고 후에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오는데 문제는 뭐냐? 언약궤가 원래 있던 중심부인 실로로 가져와야 되는데 중심부로 가져오지 않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지 않고 어디로 그 언약궤를 가져가냐 하면 아주 변방의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왜 이걸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 본 원래 자리로 가져가야죠. 근데 가지고 있어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 우리도 언약궤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아비나답의 집. 그 아비나답의 고향이 어디냐? 저 산 깊숙한 곳이.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산 골짜기에 이 소중한 언약궤를 20년 동안 처박아둡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절망해요. 언약궤가 없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계속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정반대로 아비나답의 집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면 그들은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 좋겠다. 또 체험도 있어요. 은혜에 관한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원치 않았는지, 왜 주변에서 뱅뱅 돌고 방황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럼에도 느헤미야는 알아요.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부터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장부와 같은 곳이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누군가는 그 헤드쿼터를 사령부를 누군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지켜줘야 돼요. 보존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 뭐 여러 구절에서 성전의 중요한 말하지만 5절과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도 이곳에 심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몸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멀어진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가까워진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정말 자녀가 소중하다면, 그리고 성경은 결국 자녀예요.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자식의 자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작이 어디래요? 시온이래요. 예루살렘이래요. 거기서부터 번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결론은 뭡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곳을 버리고 모두 돌아가면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결국은 흩어진 고향도 무사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제가 일전에 7장 강의 때 잠시 소개했지만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2절을 보니까 결국 감사하게도 세 부류가 정착해요. 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꼭 메모해 주십시오. 1절을 보니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공동체가 어느 가정이든요. 지도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 지도자의 그릇만큼 역량만큼 파급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을 뛰어넘는 공동체와 가정은 드물어요. 오늘 리더로서 먼저 솔선화의 모범을 보여준 건 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그들이 연습했어요. 도장도 먼저 찍고 성벽도 먼저 짓고 본인이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 이주까지 먼저 해버린 거죠.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도전이고 감동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참 부담되지만 저희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리더가 되셔서 각 가정에서 솔선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결정한 10분의 1의 인구입니다. 여기서 또 제비 뽑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나왔죠. 성전에 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들거든요. 다들 어려운데 그래서 했던 공정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기. 그러니까 별탈 없이 다 일이 진행됐는데 자 문제는 오늘 또 나왔어요. 결국 제비 뽑기인데 10분의 1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결국 가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으로 가요. 여러분 제비 뽑기를 왜 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너무 중요한데 그 기저의 마음은 다들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란 이런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무엇을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우리는 그 제비가 어떠한 결과라도 따르겠다는 순종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는 그냥 웬만하면 뽑지 마세요.
뽑으면 거기 따라야 된다.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제비는 뽑으면 순종해야 돼. 안 뽑으면 사람은 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만나, 이곳에 가. 그런데 우리는 순종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주 친절한 안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제비 뽑기 하신 분들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등 떠밀려 가는 건데, 비록 등 떠밀렸지만 이분들도 어쨌든 순종으로 반응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간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스스로 자원한 백성들. 2절에 나옵니다. 자, 앞선 과정을 보면서 내가 비록 지도자 그룹도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도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무언가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성벽을 지키고 성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이죠. 자, 여기서 잠시 저는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그곳은 현실적으로 위험하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매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가 않는 자리예요. 결국 피할 수 없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 어느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에게 그 자리 어디입니까? 불편함이 몽글몽글 올라올 때, 피하고 싶을 때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오늘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엄청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해석을 여러 개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주변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 자원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 이미 지도자 그룹도 어려운 자원을 했어요. 헌신한 거예요. 그 제가 소개했지만 제비 뽑기 10분의 1도 본인이 아무리 뽑혔어도 아니면 그만이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그들이 엄청난 수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에 자원하여 순종한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류든 두 번째 부류든 세 번째 부류든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원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 복은 마지막 부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2절 말씀에 복을 빌었다고 돼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과하여 자원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복을 받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미 몇 번 다루었지만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생산, 장수, 번영, 평안, 기쁨,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복을 어떤 타이밍에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 때 허락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는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육군 22사단 강원도 고성 최전방 표현도 잘 안 되네. 근데 이게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최전방 될 걸 알았으면 그 전문 종교인 군종으로 지원할 걸. 근데 갔죠. 근데 제 마음 속엔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너무 불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잘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북한 군인이 보여주는 곳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책에 기록을 했지만. 근데 이제 갔더니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과는 특별한 기능이 없어서 전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가도 너무 전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제 특수한 무기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무기가 지급이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킬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최전방에는 최신식 무기가 있는데 파라나 90 K4라고 그걸 메고 다니면 피멍이 들어요. 여기 피멍이. 그래서 우리 최전방은 고성은
폭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 치우고 무기 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쓰러져 자야 돼. 사명의 자리엔 하나님 무기를 주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기로 마음껏 실탄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언제 열리게 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 현장이라면, 사명의 자리라면 반드시 신식 무기를 주신다. 예전에 청년부에 선이사 후취업이라는 이제 나름의 제가 이제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선이사 후취업. 취업도 안 되는데 이사를 먼저 당하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담비 간사님이 청년부일 때 이사를 와버렸어요. 저 보람타워에. 물어봤더니 면접도 안 받고 아직 취업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송도 하나원의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모님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믿어요. 성경에 여러분 선복 후 예루살렘이 아니더라. 꼭 기억하세요. 선 예루살렘 후 복.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을까요? 문맥상 오늘 느헤미야가 소개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기복신앙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말씀을 통한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느헤미야가 소개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걸음과 목소리에 속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확한 분이에요. 물론 심은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 맞지만 반드시 그분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죽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정착한 이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서의 시그니처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명단 기록입니다. 3장에 누가 먼저 기록됐죠? 성벽 준수를 위해 참여한 모든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해요.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 기도 제목 중에 있죠?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케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이때가 그랬죠. 3장의 첫 번째. 그 다음에 7장에는 용기를 내서 먼저 포로에서 생활에서 귀환했던 자들, 그 귀환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0장 지난주에 소개했죠. 견고한 언약에 먼저 참여한 지도자들 84명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 전체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을 지파와 가문별로 일일이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강력한 나의 복을 더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마음 심자를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은 몸 신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는 곳엔 반드시 몸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11장까지 복음의 이론이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 실은 복음의 실천이에요. 마지막 실천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다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이 있으면 아마 마음은 따라올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피하고 싶지만 가야만 하는, 부담스럽지만 지켜내야만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나의 새로운 학업과 취업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서 몸담고 있지만 실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는 게 부담스럽다, 지친다, 다른 곳 없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또 다른 삶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더하실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10주년 기념도서라고 고백은 했지만 막상 이게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오후 12시 반에 원고를 드디어 탈고를 완성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감 기한이 제가 벌써 2번 미뤄가지고 수요일 밤까지였어요. 목요일 새벽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끝나자마자 장비를 챙겨가지고 박혀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미 지난 화요일까지 지금 이제 귀한 동역자이신데 아르헨티나에 포닥 중에 계신 김혜희 전사님이 제 원고를 꼼꼼하게 수정해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 저는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이해되시죠? 마무리가 12시가 됐는데 출판사 사장님 전화가 오셨어요. 받자마자 웃으시면서 혹시 목사님 점심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고를 못 보냈는데 원고를 보내자마자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12시 반에 드디어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름맘 테이블에서 그날 꽃게탕을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날 이제 은재 청년이 같이 먹는데 난생 처음 꽃게탕인데 자기도 너무 맛있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너무 기뻐서 이게 흘러간 거야. 음식도 맛있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 맡기신 미션을 끝냈다는 게 물론 계속 미션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미션이 있겠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되는 우리가 우리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자리와 가정과 일터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곳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다 각자의 그 자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복을 더하실 겁니다. 길을 여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피하고 싶었더라고요. 그럼에도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분이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그분의 고통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결국 가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탈고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중에 놀랍게도 20장부터 결론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예루살렘 갈 거예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말려요. 울면서 말려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얽매입니다. 결박당합니다. 결국 그분이 가잖아요. 왜요?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환난은 있었고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 많은 증인들이 세워졌죠. 저는 착각했어요. 개척 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환난도 없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부르심의 자리는 원체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피하고 싶은 자리.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수입도 잘 없고 그런데 가면 환난은 있지만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체 앞에 경배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한 번 더 이 아침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곁에. 오늘 나눌 말씀의 구조와 흐름상 아무래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예루살렘에 꽂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당을 채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청장년부의 본당 새로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예루살렘, 그것이 가정에 된 일터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내가 확실히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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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때는 유속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을 이미 지키는 많은 영혼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결단한 모든 영혼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곳을 지킬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특권이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하나님과 가정과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자리마다 이를 외롭고 곤고하여 쓰러진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속임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를 하나님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갑자기 주님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인재를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오 성령, 오 성령,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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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gas네.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또 눈물이 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백처럼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찾아오는 그 변수와 여러 공격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곧 우리를 부르신 다양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을 시작으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주목하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사단의 계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많은 자들, 우리 제자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할 멕시코 땅뿐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주목하셨으니 우리를 그 목적과 비전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가슴과 심장에 열방을 품게 하시고 나라와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이 도시를 품어서 마음껏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의 예루살렘 감사하고 기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그분들께 맡기신 소중한 예루살렘 위에 그리고 라윤이부터 우리 강술래 권사님까지 오늘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 교회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